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선포자, 베들레헴 지역 빈들에서 밤이 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다고 누가복음서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비교적 건조한 지역이었기에 양이나 염소를 치는 일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주로 성전 제사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유대인의 구전 토라 미슈나의 기록은 목축업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성행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 치는 목자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네 가축들을 데리고 계속 다른 데로 이동해야 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농산물도 가끔은 좀도둑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고위 계층과 귀족들에게 양떼나 염소떼를 치는 일은 천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목자들 사이에 약간의 계층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땅과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들은 대지주에 의해서 고용된 목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근방과 그 일대의 토지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대지주들의 수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목자들은 비록 희생제물을 드릴 짐승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지주와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된 목자였을지는 몰라도 자기 땅 한 빽이었고, 또 혹은 자기 땅 조금 가지고 있고 양떼를 가지고 있는 목자보다 그렇게 더 상황이 좋았을 리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목자들은 이 지역에 사는 평범한 백성과 농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이렇게 평범하고 비천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셨다는 것과, 바로 이렇게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이 아기가 대표하는 구원과 해방의 좋은 소식을 증언하고 선포하라는 첫 번째 소명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유대 땅에서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빛나는 별을 이동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에게 헤롯이 들었지요. 독재자 헤롯도 성탄의 기쁨의 목격자가 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가 거절했죠. 혈통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로마 제국의 봉신왕,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여 패망시킨 독재자이자 로마 황제의 숭배자, 주전 37년 마침내 11개 보병 대대와 기병대 6,000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여 자기 백성을 학살한 폭군, 예루살렘 성전의 피가 무릎까지 올라왔다고 할 정도로 성전에 숨어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학살했던 폭군, 그 후 33년 동안의 철권 통치 기간, 로마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건축 사업으로 로마의 신전과 궁전 건축에 백성을 동원한 로마의 충신 헤롯 대왕도 성탄의 목격자가 되도록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초대받았죠. 그런데 마태복음서에 의하면 헤롯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니,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고 합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묻습니다. 흥미로운 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는데 헤롯은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정통성을 인정받은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정통성이 아주 선명하게 부각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그 아기가 자신의 통치 지배를 위협한다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헤롯이 미래의 유대왕의 탄생 소식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충격을 받거나 진실로 위협적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랬다면 그는 비밀 경찰을 몰래 미행시켰을 것입니다. 헤롯은 충성서야 감시 밀고자 비밀 경찰 투호 고문 반대자들에 대한 잔인한 보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 국가라고 부르는 체제를 33년 동안 완벽하게 구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동방 박사를 미행시키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요. 그러나 후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와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안 헤롯, 가장 잔혹한 수단을 동원하죠.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오신 날 유아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군가에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런 다른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슬픈 소식이었고 목자들에게는 행복한 소식이었지만 헤롯 대왕에게는 당혹스러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역설이죠.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로마 제국과 봉신한 헤롯에게, 고통받는 온 백성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었지만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리가 없었죠. 신이 비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신이 된 인간인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눈꼽만큼도 주목할 가치가 없는 미미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히 위대한 인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나 헤롯 대왕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백성, 성이 100개나 되어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민초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다고는 감히 생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전개된 이 이야기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이루게 될 구원의 대상, 바로 이 평범한 민중이고 이들이 바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가리키죠. 이름 없는 백성,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 새로운 시대로 초대받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누가복음서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자신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존의 지배 권력을 혁명적으로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신다니, 이것이야말로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 창가는 억압적인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리는 승리의 찬송이죠. 마리아의 찬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명백하게 정치적 사건임을 증언합니다. 출애굽과 같은 위대한 해방의 사건에 대한 기억,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죠. 출애굽의 하나님,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침략자들과 그들의 기생하는 내부의 통치자들을 흩으셨죠. 마리아 창가가 찬양하는 구원, 거만하고 폭력적인 지배자들로부터 백성을 해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양극화를 종결시키는 사회적 혁명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그런데 마국간에서 가축들의 먹이를 담아주는 여물통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앞서 이미 신이 된 인간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인간이 된 신 아기 예수를 극명하게 대립시켰죠. 이제 다시 누가는 여물통에 누워있는 그리스도, 화려한 궁전에 있는 다른 구세주를 대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놀라운 진실을 말하고자 한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 온 세상과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스스로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비천한 사람들, 비천한 가축들의 먹거리가 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진실 말입니다. 세상은 남을 잘 먹고 남을 잘 해치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끝대없이 잘 먹히고 약한 사람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죠. 그래서 모두가 한결같이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성공 신화의 지하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그래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시면서부터 여물통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 말씀하셨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이 빵을 먹는 사람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라고 디도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것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죄 많은 백성이 거룩한 분의 백성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도서 저자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의 결과이지 우리의 의와 선행의 결과가 아님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선포자로 초대받은 사람들도 목자같이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비천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평범한 사람을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주 작은 사건들,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역사를 승리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성취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를 만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마태나 누가가 전승하고 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로마 황제와 시리아 총독이 곧바로 군대를 동원했을 것이고 헤롯 대왕 동방 박사들을 미행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 마국간에서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빈 여물통 안에서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십니다. 하늘의 움직임에서 지상의 변화를 읽어낸 동방 박사들처럼, 빈들에서 밤이 새도록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모셨던 비어있던 구유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비로 거듭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성탄의 목격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분의 백성,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은 작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크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어 우리를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어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